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꿈중에나 밤중에나 지었던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신의 크신 사랑과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욕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욕심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게 보통은 다 물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단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 원어가 말하는 욕심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해서 합성어인데요. 그 뜻이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표현 중에 하나로 합성어인데 육체 안에 휘몰아치는 힘, 영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혼돈의 어떤 영향력 또는 주체되지 않는 생각과 충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욕만이 욕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화내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것도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피디미아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심지어 좋은 일이라고 해도 선을 행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 하고 하면서 뭔가 분노하거나 우울해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욕심, 에피디미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탐내는 충동은 아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물질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것을 과도히 아끼려고 하는 충동 때문에 과정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거 좋은 거 하자는데 안 됩니다. 돈 아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제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사실 저는 돈에 위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그런 시간들 때문에 돈에 위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것도 욕심이지만 또 과도히 아끼는 것도요, 돈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초대교회 전 재산을 헌물하기로 작정하고서 막상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웠는지 일부를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속임으로써 두 부부는 같은 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남겨서 또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을 회방함으로 즉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심은 우리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욕심에 비롯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본질적으로 에피디미아는요, 사람 안에서 충동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영향력이 바로 에피디미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욕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응답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 안의 욕심은요, 우리 안에서 항상 충돌하고 있고, 그리고 욕심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은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라면 물욕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디미아,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욕심을 부렸던 저 자신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 당시에 풀리지 않았던 재정과 또 일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또 저에게 유익했던 것은 혼란한 생각과 충동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엄청난 저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괴롭히신 건가? 아니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건가? 우리가 밝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욕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거나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혼란함이, 나도 모르는 충동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경이 진짜 말하는 욕심, 에피디미암을 깨닫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들었던 탐하든지 강렬한 그런 충동의 생각들이 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옛사람을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자유하기를 육체의 욕심이 아닌 영을 따라 선을 따라 생명의 법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